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은 복된 분이에요. 뭐가 복됩니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님 안에서 복되다고 얘기해요. 세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복된 거 하나 없어. 돈을 잘 벌기도 하나, 건강이 있기도 하나, 뭐가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안 믿는 사람은 다 차라리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뭐 열심히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뭐 잘 되는 것이야. 그러나 억만금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주 예수, 주 예수란 말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보이다가 사라져요. 티끌처럼 먼지처럼 이거는 사라진다니까. 영원하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근본적인 삶이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인즉 아멘은 하죠, 여러분들. 아멘은 하지만 삶 속에 그런 감격과 믿음, 소망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영적인 복이라는 건 다 알지. 그 복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육신 생활도 같이 한다면, 이거 정말 좋을 거예요. 예? 어려워도 찬송 나오고, 병들어도, 하나님 기도가 나오고, 실패해도 하나님 예배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요. 매를 맞아도, 할렐루야 그러고, 그게 극히 정상이지만, 그렇게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우리 속에 사람이요. 정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이 아무리 선악과 따먹나를 너 죽어, 너 조심해,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셔도 보면 아름다운데 뭐. 보암직하지, 모금직하지,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지.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그래,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은 알아.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눈이 보이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다 말이야. 힘들어. 이런 세상 속에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세력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한다. 그래 요한계시록에 가르쳐주는 게 다 그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내용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7 나팔 천사가 불렀어. 7 나팔은 무슨 나팔이요? 세상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불면 세상은 끝난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니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7째 나팔 불렀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실지 땅의 광경을 보여주실지 땅이 왜 어려운 줄 알아? 하늘에 봐 전쟁이 일어난 거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악마 마귀 사탄이 잊지 못하고 하늘에 땅에 떨어진 거야. 땅에 떨어지는데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 마귀가 세상에 떨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수수께끼가 많아요. 아니, 마귀가 왜 하나님 지은 세상 땅에 떨어지도록 하나님 왜 놔두셔? 건강 못 오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에덴 동산은 그렇게 철저히 지키시 않고 왜 마귀가 땅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 안 지키시지? 여러분 뭐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왜 하나님 세상을 마귀 떨어지는 걸 두시지? 답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세계의 완전 세계는 아니에요.
저 목사가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다 창조하시 보시기 힘이 좋았다고 그랬는데 뭘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왜 아닌가? 마귀가 땅에 떨어진 이상은 천지창조 완성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왜 마귀 사탄을 놓아두지? 조금 더 여러분 깊이 있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면은요, 사람이 행복이 뭔지 몰라. 부유하게 산 사람은요, 가난이 뭔지 몰라. 오늘날 세상에 이 세대들이 부유하게 태어나, 지금 세대들은.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렵잖아요. 보릿고개 조금 지났을까? 보리밥 잘 먹어도 잘 먹는 거야, 우리 옛날에는. 예? 지금은요, 부요 속에 태어나가지고 부요하게 자라지, 부요한 환경이지. 가난을 모르고 어려움을 모르는 그런 세대 속에 여러분, 행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하루에 한 끼 먹던 사람이 2끼 먹어봐. 우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마귀 사탄을 막지 않고 놓아두신 이유도요, 은밀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이 뭔 줄 알아라, 좋은 게 뭔 줄 알아라, 감사가 뭔 줄 알아라, 선이 뭔 줄 알아라, 하나님 나라가 좋은 줄 알아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마귀를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될똥말똥하죠. 하나님의 비밀스런 섭리 속에 그런 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행복을 모르고 거기다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된대. 누가? 인간이. 세상에 마귀를 본받아도 그렇게 본받을 수 있나?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흙덩어리 인간이 돼가지고 행복하게 사니까 이제 뭐 할 거 없나 돌아보고 하나님 당신 내려오시오, 내가 그 자리에 앉겠어요 하고 선악과 따먹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그래 선악과 따먹게 행복하더라. 행복의 노래가 나와? 박살이 나빠요. 인간이 그래가 박살난 거예요. 박살나. 인간의 마음이 파괴돼버리고 서로 죽이고 죽고, 이게 인간의 어둠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인간의 고통은 말할 수 없고, 그 인생의 그림자와 지나가는 여러분 그 해와 같아. 그만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 인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애쓰고 수고해도 가시와 찔레만 어찌 평생 내가 100살 200살 살아도 뒤돌아보면 내 고생하기 밖에 없지 뭐. 나방이 뭐 있어. 두 손 비우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허무하네. 이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 안 듣고 떠나는 것이 행복한지를 생각해봐. 아이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떠나니까 가시와 은근키가 죽을 고생입니다. 봐라. 죽을 고생하지. 하나님 품에 있는 게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제는 깨닫겠나? 그리고 너희들 노력을 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도록 해.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었지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선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인간이 힘써도 못해요.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네.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지옥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라.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 행복하지 못하지. 바벨탑 10개 100개를 쌓아봐. 너희들이 다 되는지. 세상의 경제 대국을 일으켜봐. 너희들이 행복한지. 예? 아무리 강하게 해서 하나님 전쟁을 하고 터뜨리면 북한에서 행복이 쏘아보면 남한도 박살난다니까. 이런 위태함을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절망을 깨닫게 하였어.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뭔가? 진정한 만족이 뭐며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제로 못해 안 돼 불가능. 봤지? 내가 이루는 것을 너희들이 믿겠나? 하나님 뭐 하시는데요? 기다려봐. 내가 하늘에서 메시아를 보낸다. 아들을 보낸다. 아들 보낸다 그러니까 우와 하늘에 백마 타고 하늘에 부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건강케 하고 잘 살게 하고 잘 먹이고 와 이제 수납구나 생각했는데 조그만 외양간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났어. 저 뭐야 시시하게. 사람들은 외양간에 태어난 어린 양 같던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아이고 시시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막 하늘에 백마를 타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땅에 내려와야지. 저 어린 아기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비실비실 하다가 십자가 피 흘려 죽어.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과 구원과 영생의 길을 그 길에다가 담아놨지만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십자가에 죽는 길이 우리의 사는 길이구나. 죽음이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벌받아야 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고 몽땅 그걸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게 구원이라는 길을 사람이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뭐 영성이 있어가지고 다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은 죽었다 그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눈 열게 하시고 마음 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맞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과 길은 오묘하네. 오묘해. 우리가 이해가 안 돼. 구약의 성도들이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독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가 달아놔라. 뱀에 물린 사람은 노뱀 쳐다보면 낫는다. 사람들이요 우습다. 뱀에 물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되잖아. 병원 약을 바르든지.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 안 해요. 노뱀 쳐다보면 낫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리숙한 사람들은 다 나았고 머리 돌아가는 사람 독뱀 물려 다 죽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받고 영생 얻는 건요 내가 지혜가 많아서 믿음 가진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우리도 멍청해요.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예수 믿어. 이런 마음을 그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셔서 점점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하면서 예배당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기묘자예요. 오묘자예요. 전능하신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로다. 악의 이름이 별 수 없는
그 조그만 그 구유에 태어난 아기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로다 그러는 게 사람들, 저 아기가 무슨 평화요, 만왕의 왕이야?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사람 어디 있어요? 내 잘났다고 자랑할 거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못났다는 걸 깨닫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놀랍다는 깨닫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오늘 설교 끝났나? 서론이요, 오늘 서론.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사람은 약간 열려가 예수 믿었으니 더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이라.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귀 사탄의 용이 있을 곳이 없어 떨어졌죠. 어디로? 땅으로 떨어졌는데 이놈이 세상 나라를 일으키는데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만난 거예요. 또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삼위일체를 구성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늘의 용, 그리고 바다에 올라온 짐승, 땅에 올라온 짐승, 기괴하게 생긴 이 짐승과 용들이 삼위가 일체가 딱 되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데 세상 지배하고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이놈들이 다 주장해요. 사람들은 몰라. 눈으로 보이는 저 제국의 대통령이 저 수상이 저 총독이 저런 짓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배후에는 뭐가 움직이길래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으려고 어른거리고 이 세상에 맨날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싸우고 찢고 뽑고 재앙이 떨어지고 사람 많이 죽었다 그 소리만 우리는 뉴스에 들어야 합니까? 왜 오늘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되고 좋은 세상으로 이루어가는데 인간은 가면 갈수록 화해가 없고 자꾸만 어른거리는 것이 더 심해져 갈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심각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보아야 한다 이거예요.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여러분 내 예수 잘 믿고 내 잘 떼고 뭐 이런 식으로만 살면은 여러분 그 바르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불행하게 돼요. 네, 불행하게 돼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지난 시간에 여러분 구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천지도 몰라요. 자기 세상은 더러운 줄도 모르는 거요. 근데 사람 볼 때는 얼마나 더럽고 가까이 못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벌레요 구더기가 그랬어요. 다윗도 기도할 때 벌레요 구더기가 같은 나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었다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는 꿈틀거리면 그리로 들어가니까 편해. 예수 따라가면 힘들고 어려워 괴로워. 그리로 들어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를 봅니다만 사사기 내용 속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은 없어. 자기가 좋으면 하나님이고 자기 싫으면 내버리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이 사사기 내용이에요. 이건 사사기 내용. 그러니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살이 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마음에서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막 텔레비전 뉴스 보면 다 우리가 알지만은 성경을 봐야 보이지 않는 뉴스를 깨닫는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떨어진 용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과 짝을 하는 겁니다. 짝을 하니까 여기 죽었다가 하나의 살아난 왕이 있으니까 세상 나라가 와 최고다 경배하고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다 죽여. 오늘 짐승의 표를 얘기하는데 이 세상 나라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세상의 제국들을 상징해주는 그런 짐승나라, 권세나라, 정치나라, 국제적인 이런 힘을 가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그 옛날 바벨론, 메데와 파사, 그리스, 헬라, 로마, 이런 나라 쏙 다 지나고 현대에 와가지고는 여러분 그 옛날 독일, 영국, 미국, 오늘날 중국, 러시아, 가까이는 북한도 깔딱거리고 있어, 지금 우리한테. 이런 위태위태한 세상 속에 여러분, 땅에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입니다. 다 하지도 못하겠어요, 땅에 올라오는.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 쉽게 말하면 세상 권력 정치적인 어떤 집단들을 얘기할 수 있고, 땅에서 올라온 희한한 짐승은 어떻게 생긴다 보니까 어린 양처럼 생겼어. 지난 시간에 짐승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열왕관을 가지고 얼굴에는 막 각종 가정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런 왕권을 절대권세를 가졌는지 이 짐승한테 이길 세상 어떤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경배하고 거기 들어붙어야 살아. 세상도 여러분이 힘 있고 권세 있고 재물 있는 사람을 들어붙어 먹고 사는 거야. 우리 세상에 그렇게 살고 짐승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또 한 짐승이 올라온 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어떻게 생겼나요? 어린 양처럼 생겼어.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생긴데 뿔이 2개 났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용처럼 말하더라. 근데 이게 악마의 삼위일체야. 그래서 이 어린 양처럼 생긴 이것이 처음 나온 짐승을 섬기게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알면 섬겨. 우상을 만들고 막 있는 것도 다 맞춰서 높이 떠받들고 하는 게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닮았는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짝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삼위일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데 마귀도 꼭 그걸 닮았어. 이 짐승나라, 세상을 지배하는 이 짐승나라가 어린 양 뿔 달린 곡에 나타나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생긴 거는 꼭 어린 양처럼 부드러운데 말하는 게 짐승이라. 예수님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이 짐승을 보고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제자들에게 콕 찔러서 조심해라. 성경에 보면요, 이 얘기가 꽉 찼습니다. 나라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종교라고 하나님과 관계의 종교지. 하나님과 두절된 종교는 여러분 마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가 나라를 뒷받침해주는 겁니다. 뒷받침해주고, 그래서 나라의 권세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라의 권세 우상도 만들고 해서 종교가 이 세상 권세에 자꾸 협력을 해요. 협력을 해가지고 세상의 악마의 삼위일체로 만드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말하면 옛날에 로마 나라가요, 말하면 짐승왕국이라. 로마 제국은 엄청난 제국입니다. 이 제국을 또 뒷받침해주는 종교 집단이 있었으니 역사적으로는 그 옛날 이구동성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종교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곳이요,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한 것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이
권세와 가까이 하면서 로만 가톨릭이 권세화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권력과 손잡고, 권력과 손잡으니 권력을 부추기고, 이런 것이 여러분, 옛날에 로마 나라의 종교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종교가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세상 나라와 짝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꼭 보기는 양 같아. 꼭 보기는 진짜 기독교 같아. 들어가 보니까 마귀 종교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볼 때는 어린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까 조심해. 너희들 이단들 조심하고 사이비 그리스도들이 조심해라고.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신약 시대에 온 교회에 물들어가지고요. 사도 시대들도 교회 바깥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속에, 순수한 예수의 복음 속에 다른 복음이 슬 들어오고, 참 예수의 다른 예수가 슬 들어오고, 다른 또 영이 슬 들어와가지고 순수한 예수 복음이 다른 오물이 들어와 다 버려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번은 야단친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가 뭐가 부족하여서 세상 오물을 너희들이 받아들였느냐고. 갈라디아는 그 생생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예수로 부족해. 예수로 부족하기는 세상 그 배로 더 채워야 돼. 하고 세상 풍속을 대 채우고 세상 율법을 채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채우고 여기다가 딱 떼어서 주여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야 냄새 난다. 음식 다 썩어서. 이게 오늘 읽어보는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짐승이 삼위일체가 세상에 와가지고 이젠 두고 봐라. 내가 어린 아기도 못 잡아먹었지. 그 여자도 못 잡아먹었지. 여자에 붙어있는 자손들 내 가만히 안 둔다. 이게 마귀용의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 미움을 받고 육신적으로는 박해당하고 영적으로는 지금 짓눌림 당하고 거기다가 세상 물 흐르니까 교인들마저 다 세상 물들고 물들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형편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 여러분 666 표도 나와. 이 짐승들이 희한해. 하나님께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을 딱 선택할 때에 하늘에 심판하는 천사가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에 이마에다가 인치기까지 너희들은 잠깐 기다려.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이마에다가 다 인을 칩니다. 무슨 인을 치느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딱 새깁니다. 14장 1절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14만 4천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이름 다 지금. 근데 그걸 본받아가지고 짐승도 자기의 나라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게 숫자가 뭐라고? 666. 여러분 잘 아는 666이 바로 그거예요. 666이. 그래서 666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인터넷 여러분 글자 보면 다양하고 어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럼 짐승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기 백성 머리 인치는데 짐승 마귀 사탄도 자기 백성들이 인치는 거예요. 딱 자기 거예요. 자기 인치는. 그 666이라고 다 하죠. 그 666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오늘날 세대에 모든 인터넷 무슨 카드라든지 바코드라든지 그 상표에 뒤에 보면 666 바코드가 다 찍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글자 그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는 거면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영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666 글자 있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잘못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짐승이 저 사람 666이 헤아리 보자 해서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히브리 옛날에 로마, 그리스 같은 나라는요, 그 모든 알파벳에 숫자를 붙이는 그런 게 있어요. 숫자를 연합해가지고 숫자로 대신 말을 하는 그런 문자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다라, 가는 일이고 이는 나는 이고 다는 3이다 하면서 숫자로 딱 매가지고 숫자로 연합을 해가지고 말을 만들어요. 여러분 저 어릴 때도 전 라디오 방송을 들어봤는데 북한에서 밤 12시만 되면 방송하는 게 있더라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딱 10시 딱 되면 365, 24, 687, 38. 뭐 이런 식으로 들어봤죠, 우리. 그래서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숫자로 암시해가지고 간첩들에게 전달해주는 거, 간첩들은 숫자를 재가지고 글자로 다 분석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학자들은요, 그런 걸 가지고 누가 즉 그리스도인지, 누가 666의 왕초인지 그렇게 학자들도 많이 여러 번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쭉 해보니까 기독교를 처음 박해한 로마의 네로왕이요. 그 이름을 숫자로 딱 하면 666이라. 저 사람이네. 근데 666이라는 거 갑자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오는 거야. 근래에 독일의 히틀러 쫙 그 숫자를 보고 그 사람도 660이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그 숫자로 딱 해보니까 그 사람도 666이라. 도대체 666이 되게 나오네. 그런데요, 이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666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그러면 믿는 사람도 어린 양이 인을 쳤다는데 여러분 이마 한번 만져보세요.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걸 보세요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받았음에도 보다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양이다. 어디 있으면 없지. 상징이라 그 얘기예요. 상징. 그래서 마귀도요, 자기들의 백성을 이마에 인치면요, 하나님 앞에 거놓을 수가 없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마에 다 666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왜 666이고 하나님은 777이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뿔이 7개고 눈이 7개고 7은 0이 있더라. 어린 양이 777이에요. 어린 양은. 악마의 숫자도 꼭 자기가 777 내려갈 거야. 아무리 썼는데 7은 안 돼. 아무리 해도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6은 6이요.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0이니라. 마귀 사탄은 아무리 몸부림치도 예수님 구원에 올라설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 사탄은 이 땅에 살면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666을 인을 치는데,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는 666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셔요. 있다는 건 내가 한번 밝혀볼게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어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찾으리라. 아이고 예수님 대기하던 치네. 방금 전에는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시마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시몬이 아이고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야단치면서 이 666 같은 인간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777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백성, 하늘의 백성이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 666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666에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고 죄악 따라가고 멸망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리는 잘 안 들리고 666 유혹은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로마 시대에도 교회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바깥에 나가면 상인조합에 들어가가지고 상인조합은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황제 신전에 가가지고 예배드려야 절을 해야 돼.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어쩌죠. 교회 목사님 어쩌죠. 저 상인조합에 절 안 하면 우리 상인조합 우리 밥 팔다 가고 장사도 못하는데 이렇게 목사님 하는 괜찮아요. 그거는 우상숭배 아닙니다. 그냥 나시면 돼요. 그게 그 당시에 로마 시대 그러니 가득 찼다 그래요. 아이 그거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우상숭배 가면 돼요. 내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속에 날카로운 뱀의 지혜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이게요. 이런 것을 가슴 속에 안고 한 주일 동안도 영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주변에 내 마음속에 일어난 것 중에서 사탄의 어두움의 영이 어떻게 꼬리를 흔드는지 잘 생각하면서 산다면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였습니다.